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스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늘 이제 자기를 정립해 가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나는 누구누구 부모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누구누구의 자녀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관계는 그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분, 불교에서는 그냥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그냥 불교에서는 그렇게 만난 건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렇고 전생의 만남이 있어서 뭐 악연이든 그렇지 않은 좋은 인연이든 그런 결과로서 계속 이어간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관계,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안에서 보다 근원적인 관계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나에게 항상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 또 내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인간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라고 보통 인간관계 맺을 때 어떻게 인간관계 맺으라고 말을 들어요? 손해보는 인간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맺어야 그나마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왜? 다 인간관계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 보려고 하는 인간관계끼리 만나면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라는 거죠. 근데 허구한 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아니 맨날 나만 양보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뭐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양보만 하는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바보가 되는 게 좋아요? 둘 다 별로 되고 싶진 않아요. 나쁜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바보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어려운 갈등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갈등은 그 인간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저울을 달아놓고서 내가 조금 이익받나 손해받나를 계속 저울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손해본 거야? 그렇지만 상대방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손해보는 거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인정하라고 하는데 서로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신학생들 모여서 신학교에서 같이 살면 다 천사들만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거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페타,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열리게 하신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잘 듣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분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경청하는 게 기본 자세이긴 한데 누구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속마음을 이제 잘 표현하긴 하는데 누구의 말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말하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 말씀 잘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인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사실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숨어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그런데 난 짬뽕, 난 저기 추어탕 먹고 싶은데 그럼 벌써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요번에 양보하지. 근데 양보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양보하는 것 같아. 그럼 오늘 나의 주장을 강하게 했더니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계속 양보해줬는데 내가 한 번 얘기했더니 이기적이라고 그러네?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뭐 내가 먹성이나 식성이 그런 줄 아는데 갑자기 강하게 자기 주장하면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국면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족관계도 상황에 따라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관계인데 정말 쉬운 관계가 있어요. 은혜로운 관계가 있어요. 누구랑 맺는 관계예요? 하느님과 맺는 관계죠. 하느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은혜받은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게 정말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정립하는 것은 긴장과 갈등을 내포한 자기인 거예요. 불안정한 자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했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동안 나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는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 뒷담화를 나에 대해서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난 몰랐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제 앞에서 항상 웃는 얼굴하고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없을 때는 싫은 얘기도 하시죠? 그럼 없을 때 임금님 욕도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 같지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정립된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풀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충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미 우리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격하게 정의롭게 베풀 수도 있고 때로는 너그럽게 이렇게 좀 관대하게 베풀 수도 있어요. 자비와 정의를 적절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는 거죠. 잘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파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